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첫 절이 올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 아마 여러분께서 들으신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둘째 부분으로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길어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친히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셨다고 하신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뜻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복된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마지막 총결론으로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모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위로의 메시아올시라. 이 성탄 계절을 당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회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하면 때때로 우리 육체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분주한 거리에서 혹 자동차에 다칠 수도 있고 뜻밖의 우리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하고 거칠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프기는 아마 더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상처는 외부적이니까 치료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볼 것이면 육신의 상처를 입은 이는 비교적 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안목을 열어서 가만히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나간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을 가만히 회고해 볼지라도 마음 상하는 일 당하지 아니한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의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남편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내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내의 죄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 관계로 마음 상하는 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주고 못 받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혹은 자녀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입학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이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고 졸업은 했지만은 취직을 못해서 마음 상하는 이들, 결혼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이들,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마음 상하는 큰 슬픔을 당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처를 입을 때에는 반드시 치료를 합니다. 약을 사서 붙이고 치료를 합니다. 붕대로 싸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해서 그냥 두들 것이면 그만 상처가 점점 커져서 중한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료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중대한 결과를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물 얻지 못하면, 치료함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쉽고 반항할 수도 혹 있고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해집니다. 흉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육체의 질병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노이레조도 들립니다. 정신병도 들립니다. 마음의 상처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는 위로를 받아야 고침을 얻습니다. 위로를 더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볼지어다 동정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 상한 이들과 같이 계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시되 마국간에 오신 것은 가장 가난한 아기들과도 같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곳에 탄생하신 줄 생각합니다. 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란을 가신 것도 피란민들과 같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란을 가신 줄로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 종일 땀을 흘리며 목수일을 하신 것은 모든 근로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같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계시면서 같이 우시고 같은 경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계심으로 같은 경험을 당하심으로 진정한 동정을 보이심으로 위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마누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 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같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홀로 일어나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누가 내 고통을 알며 누가 내 눈물을 깨달으랴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마누엘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애가 밤중에 일어나서 홀로 울다가도 어머니가 옆에 와서 안아주면 그 울음이 그쳐집니다.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면 그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지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었으니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것은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 올시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바리새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동리에 살던 어떤 젊은 여인이 향유를 담아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눈물을 씻어주고 그 위에다 향수를 부어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마음의 눌림을 받아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과 세리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베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반신불수 병자를 넷이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방에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천정을 열고 달아내립니다. 겉만 보실 뿐 아니라 속까지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처는 육체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 죄를 사하였다. 먼저 그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까지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심령의 상처와 변모를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이가 사실 중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서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산상보훈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를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위로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심령이 온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이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상처 위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는 마치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유화로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습니다.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물론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게 되어서 아무리 섭섭한 일,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였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반항하지 아니합니다. 조급히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은혜 받은 심령은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에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다 읽어보셨지요?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1조의 재산이 없어지고 1조의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나서 외롭게 앉아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깊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로다. 은혜 받은 만족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달아서 더욱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이 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심령에게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로 그 심령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가 아지 못하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기억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할 것이면 내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모르게 해줄 수가 있어. 하나님 아시는 일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도 어렵긴 어렵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드는 일이 아니겠네. 그렇다고 할 것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선한 뜻이 있을 것이 아니냐. 사실 로마인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 가운데는 기쁜 일만 있는 줄 아느냐? 평안한 일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모든 일 가운데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것도 같이 포함된 줄을 내가 아지 못하느냐.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을 이런 가운데 그저 의지할 수 없느냐?
저는 요셉의 생활을 내가 기억지 못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멀리 애굽으로 가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는가. 그러나 그 결과를 내가 아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병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느냐? 가령 성 프랜시스의 전기를 읽어보지 못했네. 그이가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니까. 혹은 어떤 분 넘어져서 단단히 상하는 분 혹 들어 있습니다. 파스칼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이가 오히려 말 타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단단히 상했습니다. 낙상을 해서 오래 치료하는 가운데 오히려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 우리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상위 군인 된 사람 많습니다. 노열라 같은 사람 역시 전쟁에 나가서 상위 군인이 되어서 다리가 상하고 그렇게 되어서 다시는 기사가 될 희망이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그러시도록 기사가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살 때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내 영혼이 아니냐? 불멸의 영혼이 아니냐? 육신은 잠깐 동안 살다가 아무래도 무너지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인격, 그 속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영원히 살라고 할 것이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만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영혼이 되려고 할 것이면 여간한 연단도 역시 필요할 것이 아니고, 곡식이 잘 익어서 알곡이 되는 데는 따뜻한 햇빛만 있어도 안 됩니다. 때때로 비를 맞아야 합니다. 잔잔한 날새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찬소리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시련, 내가 받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내 믿음으로 하여금 염으로서 장성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봄동산에 봄에 들어가 보면 농부가 장기를 가지고 깊이 밭을 갑니다. 밭이 감각이 있다고 할 것은 대단히 아플 거예요. 그러나 밭을 깊이 갈아야, 그리고 종자를 뿌려야 가을에 가서 많은 수확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밭을 고통의 보섭으로 깊이 갈 때 없지 않아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런 눈물은 한 방울도 허비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그 눈물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쓸 멸루관에 한 방울 한 방울이 진주로 달릴지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이별도 잠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별했다고 너무 오래 있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만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의 본향에 있다고 하는 깊은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서 가르쳐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 근본 뜻 가운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하는데 그 컴포트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폴트라고 하는 말, 그 라틴에서 온 말인데 그 힘이란 뜻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시도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계심으로 위로를 더하실 뿐더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실 뿐더러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능력을 주셔서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한 번은 밤에 사도 바울의 곁에 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을 닫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같이 계셔서 능력으로 격려해 주세요. 혹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이나 표류하는 가운데 선원 이하 모든 선객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렸지요. 그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는 잃어버릴지언정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함을 입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 맡겼은즉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체험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의 메시아올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올시다. 이 상처만 있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 위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로해도 줘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 올시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당해서 우리가 위로의 메시아를 깨닫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상처를 입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과연 위로의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구원의자 바나바가 되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